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81절 말씀, 5장 18절부터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이니라.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음이라.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저희가 그 땅에 거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요단의 동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 동쪽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의 이야기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오고 6장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제목입니다. A single decision can shape a lifetime.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여러분 이거 우리 예전에 광고에 TV 광고에 많이 나왔던 거죠. 그 냉장고 뭐 이런 거 살 때. 그런데 자 이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교회를 갈까 말까 선택입니다. 그냥 나올 수도 있지만 선택이에요. 또 제가 찬송을 고르는 것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밥 먹을까 뭐 먹을까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일반적인 선택이 있는데 여러분 뭘 먹든지 간에 아침에 내가 빵을 먹던 아니면 죽을 먹던 그게 내 건강한 사람이라면 내 생명에 큰 어떤 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거든. 물론 내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선택이라는 것이 단순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기를 보면서 오늘도 계속 읽어 나가지만 이름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발걸음이 본인은 몰랐지만 그 선택이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오늘 5장과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첫째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There is something more important than skill. 1절부터 10절이 루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루벤은 이미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루벤은 1절에서 분명히 큰아들, 맏아들, 장자인데 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를 이야기해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왜 그렇다고요?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는 장자의 명분대로 그냥 기록만 하는 거예요. 족보에는 그냥 큰아들이겠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은 요셉에게로 갔다. 근데 요셉에게 갔다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 알고 있죠. 장자의 축복은 크게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물질의 축복, 하나는 영적인 축복, 하나는 왕권의 축복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권의 축복은 유다에게로 갔고 물질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갔고 영적인 축복 즉 제사장권은 레위에게 가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2절부터 보면 이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셉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3절에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 아들들하고 이름이 쭉 나오는데 10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능력이 되게 많아요. 자 보세요. 8절 같은 경우에도 벨란은 하고 설명하다가 저가 아루엘에 거하여 느보와 바알돈까지 미쳤고 또 동으로 가서 거하여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미쳤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생축이 뭐하였기 때문이다? 번식했기 때문이다. 예. 사울 왕 때는 저희가 하갈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쳐 죽이고 길르앗 동편 온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다.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지 못했다. 왜요? 예, 단 한 가지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범죄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그 성적인 범죄가 하나님께서 유독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또 아주 그냥 냉철하게 하시냐면 그 후손 때문에 그렇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와있기 때문에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실력과 능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뭐죠? 거룩이에요. 정결함이에요. 순종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11절부터 17절은 갓지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산 땅에 거했다고 말하면서 유다 왕 요담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를 17절에서 거론하고 있어요. 가장 부유했던 왕들이죠. 왕들 중에 가장 부유했던 왕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실력으로 받았지만 그 이상의 영적인 축복은 받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에. 실력과 능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선택에서 자신들의 평안함과 자신들의 그 부유함, 자신들의 유익함을 선택했어요. 두 번째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There is something more important than success. 18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연합하여 전쟁했습니다. 하갈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과 전쟁했어요. 이미 하갈 족속은 10절에서 사울 왕 때도 나오고 그렇게 하죠. 근데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에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20절에 도우심을 입었는데 왜냐하면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싸울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 트러스트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세 지파가 연합해도 전쟁하면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일이 아닐 수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19절에 18절 말씀에서 보시면 너무 많아요. 그들도 싸울 수가 있어요. 능히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도 있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실력으로 안 돼요. 근데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야베스 기도 보셨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앞에 다윗을 보셨지만 다윗조차 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제 본문에서 한 게 뭐예요? 아이 낳은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 아내를 얻어 아이 낳은 이야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야베스 같은 분 우리가 이름도 몰랐는데 왜 성경에 기록해서 알게 됐죠? 기도했으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가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기도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들이 19절에 싸우는 중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싸우는 중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도한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새 나라가 연합하면, 새 지파가 연합하면 그 전쟁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실력과 능력과 숫자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요? 저쪽이 더 강해요. 그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일부러 역대기에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다른 거는 기록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역사가 일어난 것은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23절부터 보니까 23절에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하여 뭐 했어요? 번성했어요. 풍요로웠어요. 숫자가 많아졌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바산에부터 바알헤스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미쳤어요. 그리고 용사이고 유명한 족장이었어요. 그런데 25절 저희가 그 열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 했어요. 영적인 간음했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공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기도응답 받고 잘 살았을 때, 사업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셨을 때, 바빠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기도하지 않고 피곤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세상 방법을 따라가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6절에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공격해오고 아수르가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빼앗겼어요. 사로잡아 할라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겨갔어요. 이미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 주셨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선택이에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더니 조금 살만하고 이러면 마음이 좀 평안하고 이러면 곁길로 가고, 물론 반대로도 돼요. 돈 없으니까 힘들고 시간 없으니까 힘들고 약해지니까 힘들고 이러더니 그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사람이 또 하나님తో 멀어지고 이러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We must recognize the value of small things. 6장에서 보시면 아론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아론의 자녀들이 나와요. 3절에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이에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가 갑자기 죽습니다. 왜 죽어요? 누구한테 죽어요? 하나님께 죽어요. 왜 죽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 the fire,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래요. 하나님께는 그래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큰 죄인가? 맞아요. 다른 불 가지고 하면 안 되나? 다른 방법 가지고 안 되나? 여러분, 그게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49절에 아론과 그 자손들이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말씀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단 한 번이었었어요. 더군다나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들이 제사장으로 임직받던 바로 그날이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아비아달도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직을 쫓겨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다말의 후손이 다 사라지게 되어져요. 6장 3절 다시 오시면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그 이다말의 후손 아도니아, 그 아비아달이 하나님께 세우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뛰어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다가 추방당하고 말아요. 물론 나중에 예레미야가 후손으로 쓰임받긴 하지만 그것은 선지자로서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직은 엘르아살을 후손을 통하여 사독 가문을 통해서만 계승이 돼요. 무엇이죠? 실력입니까? 아니요. 능력입니까? 아니요. 순종이에요. 또 6장 31절부터 보시면 찬양대가 나와요.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 집에서 찬송한 일을 맡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솔로몬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행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종족과 세 명의 리더를 세워서 찬송한 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주님의 종은 내가 잘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의 종이 되어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 중에 사업을 하면 더 잘할 사람들 많아요. 목회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별별 없고 크게 뭐 인간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세상적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셨으면 사업을 더 잘할 사람들 많아요. 운동이 됐던 아니면 또 다른 면에서 더 크게 더 잘할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직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셔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은사, 실력,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순종하면서 일생을 마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찬양만 해. 여러분, 이분들이 더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더 상담을 잘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더 목회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찬양해 하셨기 때문에 평생 찬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의 종이에요. 22절부터 28절 말씀에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그핫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이 고라예요. 고라는 모세를 지도자로서 위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레위 지파인데, 나도 할 줄 아는데, 이렇게 해서 저항했습니다.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렇죠?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아까 제가 찬양대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평생 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다 고라 같은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고라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나도 할 줄 아는데, 나 더 잘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론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직분은 그런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사랴가요,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할 때 목숨 걸고 막았었어요. 다른 사람들 아무 소리 못 하는데 왕이 들어가는데 아사랴가 막았어요. 왕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하고 가로막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바로 3절에
엘르아살의 후손이고 그리고 비느하스의 후손이에요. 4절에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54절 이하에서 보시면 레위 지파가 거한 곳은 사방 직경 안에 있으니 하고 쭉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냐면 야곱의 예언 때문에 그런 거죠. 창세기 49장 7절에서 그 예언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비록 레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를 이용하여 자기 여동생이 그 성폭행 당한 것을 복수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자기들이 흩어져 살아야 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순종했어요. 같은 지파인데 같이 살지 못해요. 다른 지파는 같이 사는데 레위 지파는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다 흩어졌어요. 왜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은 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선택이에요. 신앙은 말씀하신 걸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이 내 평생을 좌우하고 어떤 부분은 오늘 본문 보시면서 무엇을 느꼈어요? 그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배를 선택하신 것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선택을 하게 하신 것,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작은 선택이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할 일에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까지 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은혜를 우리 모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딸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기도의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통령을 붙드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몸과 마음이 많이 연약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작은 것이지만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